오늘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큰 국가적인 이슈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난방비 폭탄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도시가스 전기세 요금이 오른 탓이기도 하지만 기후위기 같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한파가 또 찾아와서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폭등한 난방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난방비 아낄 수 있는 꿀팁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뽁뽁이도 붙이고 문풍지도 붙이고 또 가습기를 틀면 또 공기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좋고, 또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추더라도 난방비가 7%가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잠바를 좀 입고 실내에서 생활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인 또 취약계층에 있는 이웃들이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찾아보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듭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이제 만 3년이 지났죠. 코로나 이후에 그에 따른 우울한 소식들이 잇따라 왔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금리 인상이 물가 폭등, 또 국민들에게는 우울한 정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어침대 덮친 상황이 되어버렸죠.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온통 우울한 것들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나뉘어 버렸고, 교회는 이제 전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 수가 줄기도 했고, 또 코로나 초기에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덮어 씌워져서 교회가 어려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온통 암울한 소식들만 들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40장을 기준으로 그 온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냉탕에 들어갔다가 온탕에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간 것 정도의 온도차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 전반부의 주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의 주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가 총 66장인데요. 전체 성경 권수인 66권과 그 수가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39권이듯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듯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과 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또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이사야가 39장에서 끝났다면 정말 우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40장으로 넘어가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요. 먼저 40장 1절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통치 속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통받고 있던 그 백성들을 이제는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자기들의 죄악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금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더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참에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이 40장 1절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불러주심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팡파레가 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 바벨론에 방치해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고역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위한 대로가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혹시 오늘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오늘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3절의 말씀은 정확히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실로 이 출바벨론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다시 인도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이 없었던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먹을 것이 없던 그곳에서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고 강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육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경외의 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구약에서 두 번, 신약에서 두 번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첫 번째 출애굽은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뤄진 출애굽이고, 두 번째 출애굽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의 첫 번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출애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두 번째 출애굽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신약의 두 번째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출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이야기 말이죠. 이제 소식을 전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침으로써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포로들이 순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준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드디어 출바벨론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8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찬란한 아름다움조차 들의 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벨론이 그 힘을 자랑하고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위용을 떨쳤지만 그 바벨론의 권세도 결국에는 막을 내리고 맙니다.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화려한 바벨론의 역사도 끝이 나고 말아요. 이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이 역사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하고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제국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동일하고도 생명력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라 불리우는 주의 사람들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향하여 힘써 소리를 높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할 것이고 그의 강한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큰 상급과 보응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사막과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고 그들을 안아주실 것이고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 백성들은 위로를 얻을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이 듣게 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일까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있지 않아요.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건진받았고 출바벨론 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좀 더 심오한 그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꼼꼼히 읽어보시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것을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 도성으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것으로 묘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 돌아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묘사하는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도성이 귀환민들, 포로 귀환하는 자들에 의해서 복구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여호와의 통치가 다시 이제 시작됨으로써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 주체와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이 무엇을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길을 닦아야 하고 그 길을 예비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건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닦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참 귀하고 소중한 책에서 그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영어인데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이것으로 시작해요. 뭔 말인가요?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뭔 차이냐? 굿 어드바이스, 좋은 충고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면 어떠한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당신이 조금만 더 좋은 방법들을 택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굿 어드바이스예요. 좋은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걸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이미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행해진 일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것이고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엇인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에겐 그런 소식이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하거나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 2차적으로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 내 입장에서 무엇을 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는 강력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은 선포돼야 돼요. 복음은 토론의 대상도 아니고 연구의 주제도 아니에요. 그건 다음 문제고 1차적으로 복음은 선포의 대상이에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소유한 자들에 의하여서 외쳐져야 하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의 청중을 비롯한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식은 회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해요. 온통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인간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은 없어요. 복음 밖에는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진짜 추웠어요. 목요일 날 출근을 하는데 눈이 엄청 내려요. 눈이 내리면 약간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눈을 치워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올해 또 눈이 제가 느끼기에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 교회 앞에 여기 이제 그래 목사가 뭐 하냐 눈이라도 치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치워야 되니까 또 교회 출근하면서 또 눈 치워야 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도착을 하니까 이미 그 2분 정도가 눈을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했는데 5층에 여기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 나가기 전에 눈이 너무 와서 이걸 좀 치우고 가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숟가락 얹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치웠어요. 별 생각 없이 사실 귀찮았어요. 근데 야 목사가 뭐 하냐 이런 거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불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눈을 치웠어요. 그런데 눈을 치우다가 막 이렇게 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지? 그랬어요. 또 조금 더 치우고 있는데 또 한 분이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요. 그때 되게 느끼는 게 있었어요. 나는 불순수한 마음으로 이거 치우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이게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로 느껴질 수 있구나. 앞으로는 더 순수한 마음으로 눈을 치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길을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됐어요.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치웠는데. 그 생각을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조금 더 확장되는데 나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니니까 이분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밀어줬던 그 눈이 그래서 이렇게 길이 조금 덜 미끄러워질 수 있는 일이
이분들한테는 참 고맙고 감사한 일로 느껴졌는데, 그러면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 사실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더 큰 것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닦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미 닦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이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 닦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또 복음을 들어. 그런 거 안 하면 또 안 들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더 귀한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성취되어진 그 무엇인가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삶에 수북히 쌓여있는 그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그걸 쓸고 계시고 주님이 그걸 닦고 계시다. 여러분, 이 길로 오셔야 된다. 눈 쌓인 저 길로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말고 지금 주님이 닦아놓으신 이 길로 오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교회가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그걸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닐까?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눈도 치우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해요. 그들의 인생길을 닦아주시고 예비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이미 행하신 일들,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조심조심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 속에서 한 길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쌓여진 그 어두운 눈들을 주님이 이미 닦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계속 쌓여요. 눈이 계속 쌓여. 저 눈에 보이는 눈 말고 인생의 무거운 눈이 계속 쌓여.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금리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자식 새끼는 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왜 안 풀리는 거예요? 사업은 열릴 듯 안 열려. 그게 우리 인생길에 쌓이고 있는 눈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우울한 마음들, 계속 무거워진 마음들이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예언적 성격으로 쓰여진 이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는 행해진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수많은 켜켜이 쌓여있는 눈들을 닦으시고 길을 내셨어요. 자꾸 엄한 데 가서 자빠지지 말고 이 길로 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주님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으로 가득 찬 것이 흘러가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먼저예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눈을 쓸어 귀를 닫고 눈삽으로 지금 눈을 푸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단 하나의 유일한 이야기, 이건 세상에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뉴스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봐야 정말 아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고, 이것이 나한테 진짜 기쁜 소식이 될 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미신광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이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이것이 말려도 말릴 수 없는 흘러 넘침이 되어 이 지역을 비추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찬양하실 때 내 주 같은 분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잘 걸으라고, 우리 미끄러지지 말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눈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북히 쌓여있는 그 눈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오직 단 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랑으로 더욱 진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